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기도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또 특별한 경우에 특별히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제하는 느낌으로 평안히 기도한다 하지만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특별한 경우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데 말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몸으로 씨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씨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조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장자의 축복 받고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20년 전에 멀리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해서 그곳에서 사는 동안 결혼도 하고 또 재산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형이 있는 고향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긴 하지만 아직 야곱은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형 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으니까 형이 자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자기를 마중 나온다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20년 전에 자기가 형의 것을 뺏어서 도망가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돌아가니까 형이 지금 자기에게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오는구나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옴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기도를 잘 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여러 번 살펴본 대로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다 받아 마땅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에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방법을 써서 때를 나누고 또 형에게 먼저 선물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과 그 가축들을 다 자기 앞서서 보내놓고 나서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밤에 혼자 남아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 걱정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야곱이 처음에 몰랐겠죠. 처음 드는 생각은 아마도 형이 어떤 사람 보내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밀려서는 안 되겠구나, 이 사람에게 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그 사람과 붙들고 씨름을 한 것 같습니다. 밤새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홀로 남았다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아까 기도한 내용에 보면 자기가 혈혈단신으로 혼자 바단 아람으로 갔던 겁니다. 외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어때요? 이제는 아내들도 생기고 아들들도 생기고 많은 가축이 생겼습니다.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혼자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가족들과 가축들은 다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홀로 남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때는 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혼자 되는 때가 있고 그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들 함께 다 있으면 사람들 사이에 묻혀가지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노래 혼자 잘 못하지만 노래 잘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노래하면 나도 노래 잘하는 줄 알고 같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함께 신앙생활 할 때는 내 실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혼자 되면 특별히 이 어두움 가운데 혼자 처해지면 자신의 그 본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야곱이 좀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가족도 주시고 또 재산도 주셨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고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어두운 가운데 혼자가 되고 나니 나는 사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자기 홀로 남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낸 겁니다. 가축들도 다 보낸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또 교인들과 함께 걸어가지만 어쩔 때는 정말 혼자 되는 것 같은, 주위를 둘러봐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같은 때, 그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홀로 된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두렵고 답답한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 때를 주세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 한 분 상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진지하게 상대하게 하려고, 자신의 내면, 자신의 그 본 모습을 잘 돌이켜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둡고 두려운 외로운 밤에 어떤 한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씨름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이구나 깨달을 때가 오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참 큰 은혜죠. 야곱의 그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때가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다 식구들 많이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 되었을 때예요. 혼자, 특별히 밤에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그 가장 힘든 때, 가장 그 심령에 어두울 때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4절 다시 읽어볼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는 혼자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서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이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시는 것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사야 64장 7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우리가 너무 심령이 어두워져서 너무나 괴로운 일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망연자실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어두운 밤, 홀로 된 때, 그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씨름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처음에는 어두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멀리 계신가 할 때가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씨름하시고 우리만 상대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만 상대하도록 그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니까 그때가 우리의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홀로 된 시간, 홀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4절 다시 읽어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했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말에도 우리가 그 육체적으로 씨름한다 말고도 언제 씨름한다 그런 말을 써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끙끙댈 때, 그때 우리가 씨름한다 그렇게 말하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또 큰 상실감에 빠져서 낙심해서 좌절해서 고통 가운데, 걱정 가운데,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또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것에 맞서서 전전긍긍하면서 씨름할 때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씨름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표현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홀로 어두운 가운데 씨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씨름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 씨름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씨름하는 것이 있는데 둘이 붙들고 가만히 있는데
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몇 분 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씨름이야말로 참 어려운 것이죠. 근데 야곱이 몇 분 동안 씨름했어요?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씨름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야곱에 있는 문제는 너무나 크고 간단히 해결되지 않으니까 밤새 그 문제를 붙들고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한 것을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니겠어요? 씨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말했는데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딱 1분, 2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정말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힘, 생각, 정성, 정신, 우리의 삶 다 들여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니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마귀가 원치 않으니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 원치 않으니 방해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씨름은 멀리 있는 사람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붙잡고 하는 것이 씨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손으로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손으로 붙잡고 하나님 절대로 놓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씨름을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혈루병 앓던 여자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간절히 나왔던 것처럼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이 멸시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쫓아보내는 것 같은데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끝까지 매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씨름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야겠습니다.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붙들고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주신 모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씨름하는 우리가 다 되야겠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어떤 번역을 보면 엉덩이 뼈다 그랬고 또 어떤 데는 넓적다리 뼈다 그랬고 또 어떤 데는 고관절 표현했고 엉덩이와 그 허벅다리 그 다리 사이에 어떤 뼈 같습니다. 그 뼈가 씨름하는 그 상대가 쳐서 빠졌다 이렇게 말씀했죠.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지금 엉덩이를 맞아서 뼈가 빠졌어요. 탈골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놓아줬어요? 안 놓아줬어요. 그렇죠? 자기가 무너졌는데도 여전히 붙잡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야곱처럼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수건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복 받을 데가 없습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죠. 그것이 믿음의 표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것,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 복된 시간이고 그 기도하는 장소가 복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도에 씨름을 했다 우리가 생각해 봤고 세 번째는 이제 회개인데 이 야곱이 씨름하는 것, 복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괴롭고 두려운 이유는 씨름하는 이유는 사람이 씨름할 때 왜 씨름하나요? 지지 않으려고 씨름합니다. 그렇죠? 그냥 져버리면 씨름할 것이 없는데 자기가 앉으려고 상대를 이기려고 이렇게 계속 씨름하는 거죠. 근데 야곱의 문제는 야곱은 지금 자기 가족, 자기 재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버티고 버티면서 하는 거지만 사실 문제는 자기가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앉으려고 버티고 씨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 먼저 씨름을 걸었어요?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씨름을 거신 것입니다. 누가 먼저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본문에서도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둘이 대등한 것처럼 야곱이 힘이 센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가 하나님보다 강해서 하나님과 힘이 대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도 다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 다 거꾸로 틀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내하시는 거죠. 참아주시는 거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과 반대가 될 때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씨름하시면서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수동적으로만 참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그 기간이 차면 이제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치시면 야곱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다 깨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우리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있는 거 해결해달라고 붙들고 씨름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진짜 문제는 우리의 죄다. 네가 문제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면 우리가 그제서 깨닫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엎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가족도 다 앞에다 내놓았고 자기 재산도 다 내놓았지만 자기 자신을 아직 못 내놓았을 때 그래서 이렇게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하십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물어봤어요.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다 아시죠, 그렇죠? 누군지 알고 찾아오신 겁니다. 이름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물어본 것은 야곱에게 대답하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야곱이니이다. 지금 이게 야곱이 복받기 위해서 씨름하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야곱입니다 하는 겁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어디 있었냐면 20년 전에 있었어요. 20년 전에 야곱이 복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는데 그때도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야곱입니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그때는 복을 받으려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거짓말로 속이는 자로서 발 뒤꿈치 잡는 자로서 나는 복 받을 만한 장자 에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치시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 무엇인가요? 속이는 자, 발 뒤꿈치 잡는 자. 나는 복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키실 때 깨져서 이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려면 자기가 높아져야 됩니다. 자존심을 꺾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정반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교만한 것을 다
깨트리고 깨어져서 자존심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낮춰져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맞아서 탈골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놓으면 안 돼요. 그 대신에 자기가 야곱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춥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래, 너는 야곱이야. 너는 속이는 자야. 너는 아버지와 형에게 큰 죄를 지은 영원한 저주가 마땅한 자야. 내가 너를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두운 밤이 지나고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아침 해가 돋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서 야곱과 함께 씨름하셨는데 야곱을 만나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구약의 사람 되신 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시기 전에 미리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이기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잔 안 받으려고 씨름하면서 끝까지 버티며 기도하신 거예요? 그것을 원하셨지만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이기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려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잔을 다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치시니까 판도뼈를 깨뜨리시는 아니까 그제서 이제 아이쿠 하나님 하고 제가 야곱입니다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침을 받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에 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복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야곱은 속이는 자고 이스라엘은 이긴 자, 좋은 이름인데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다 야곱 같은 사람인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 어두운 때에 외로운 때에 찾아오셔서 죄인을 회개시키시고 복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 우리 모든 죄인들이 참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어려운 때, 외로운 때, 어두운 때가 있지만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그때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붙들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건강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어떤 것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되신 분, 그분만을 간절히 붙듭니다. 내가 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어두운 일 만나는 것, 이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침을 받은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분만이 나의 복인 줄 알고 그분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참 복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좋은 때만 아니라 바쁜 때도, 그러니 그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도하도록 저희의 마음을 어쩐 때는 무겁게 하시니 그것도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에 힘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힘써 씨름하듯이 간절히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야곱 같은 자인 줄 알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회개하는, 날마다 기도하는,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